예수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제가 이런 거를 주제를 택했냐면 몇몇 교회에서는요,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존재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원론이라고 하면 영과 육의 서로 대결, 영과 육 이런 것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주장도 이원론인데요. 그건 인간론적인 이원론이죠. 존재론적인 이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주장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주장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그 계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데, 자,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이러한 주장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또 다락방 유광수 목사, 인터콥 최바울 등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원수를 심판하고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김기동 씨 책에, 마귀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베레아 원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류 구원보다 사탄의 정죄가 먼저다. 사탄이 정죄되지 않으면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아직 인류가 없을 때 마귀 정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 작정되었다. 자, 인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데, 성락교에서 발간한 베레아 원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이 약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은요, 베레아 아카데미 2년 동안의 이 교재를 모두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1부는 성경을 보는 안경, 2부가 하나님의 의도, 3부가 복음 중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원강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는 위에서 한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전체적인 뜻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는 것, 이것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 제목입니다. 자,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읽어보니까 신론, 기독론, 죄론, 인간론, 구원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이단성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락교회 출신의 한 목사님은 이걸 추론신학이라고 합니다. 추론신학. 그래서 추론신학이 뭐냐 그랬더니 김기동 목사가 추측하고 추론한 그 내용이다. 그래서 추론신학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설명하고요. 자, 심지어 이 여호와를요, 천사라고 보네요. 천사. 여호와가 천사입니까? 천사 중에 한 명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성령도 천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신, 이것을 천사라고 봅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을 동일한 한 인격이 시대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형태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태론이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도망간 마귀를 멸하려고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기 베레아 원강, 여기에 나오죠.
아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기 전에 사단이 반역했습니다. 이에 그 사단을 먼저 심판해야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짓밟고 모독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데 동원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은 선물이에요. 보너스고, 또 이런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요. 이 마귀를 멸하는데 동원된 인간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터컵의 최바울 씨가 쓴 세계 영적 도의를 보니까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을 정죄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죄된 사단을 정사와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동역자예요. 그 마귀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단의 정세와 권세를 꺾고 이거를 우리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또 윤석전 목사, 인간을 구원하려고만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며 마귀와 줄다리기를 하고 싸우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마귀를 멸하는 일에 도구로 쓰시고 아버지께로 가며 찬송 부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며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유광수 씨 다락방 거기에 현장 복음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해서 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의 권세는 깨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도 제가 세미나를 했을 때 질문을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귀를 멸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본문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 사탄스 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탄스 워크가 뭘까요? 마귀의 일, 죄 문제를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 요한일서 3장 전체를 읽으면 충분히 그런 의미가 나와 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하니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제가 한번 볼까요? 나타난 이것을 멸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쳐놨죠.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악을 괴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그 내용을 바로 파괴하셨다. 멸하려 하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호크만 주석을 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으심을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들 너무 많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려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디모데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거 외에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대언자, 그 변호사죠. 변호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자, 마귀는 하나님과 전쟁과 대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만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마귀를 명말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충분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거 마귀 하나 못 멸하겠습니까? 마귀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베리아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합법적으로 멸하기 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런 주장이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유일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아, 이게 베레아 여기서 영향을 받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합법적이었습니까? 로마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합법적이었습니까? 합법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김기동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도전했을 때 당장 하나님이 멸하심을 들 텐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묵인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역하는 천사를 인정해서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불법을 합법으로 처리하려고 돌아갔을 때 이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컵 최바울 씨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은 저주받아야 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한 천사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고소하였고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사탄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정이 풀어진 것입니다. 자, 인터컵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제목을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해서 그 책을 그대로 옮겨 쓴 베레아 사상을 그대로 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자, 윤석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은 이놈 마귀를 멸해버리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놈을 합법적으로 멸한다는 이 말이요. 자, 이거는요. 김기동 씨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윤석전 씨는 바로 베레아 10기생이었습니다. 예, 인터컵 최바울 씨도 베레아의 출신이었었죠. 베레아에서.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한 번만, 유광수 목사도 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법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은 법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법대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무법이에요. 무법. 이거 법대로가 아닙니다. 자, 이러면
왜 베레아에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은 인격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차지하려고 육체를 가져야만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이 인격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또 아주 독특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사실 지방교회 그 위트니스 주장하고 유사해요. 만일 이런 주장이 옳다고 그러면 마귀도 인격이 없고 하나님과 성령도 인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데요. 이 지방교회는요, 영에는 성령이, 육에는 마귀가 있다. 그리고 혼에는 자기의 인격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도 썼죠. 이러한 주장은 다락방, 구원파, 성락교회 그런 데서도 유사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면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불행, 재앙은 모두 마귀 때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영은 인격이 없으므로 육신으로 오셨다. 자, 이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 김기동 씨가 했어요. 자, 여기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 오심으로 아들의 인격이 세상에 현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아들이 뭐 성령이 아들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뭐 하나님 뭐 이상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영은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기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나와요. 영은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영은 인격이 아니다. 육체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사람이 되었다. 원래 몸과 혼을 합하여 인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담은 영과 몸, 영과 혼이라고도 한다. 자, 이거 베레아 아카데미에 나온 겁니다. 또 나오죠.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인격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인격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육체가 없으면 인격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육체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하신 그 신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의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단들의 죄는 몸에만 적용되므로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몸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구원과 정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레아의 그 신론은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는 영은 인격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도 인격적이지 않고 실제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육체를 빼앗기 위해서 싸운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전쟁, 마귀가 전쟁을 하는 구도, 또 영과 육의 대결에서 육을 빼앗는 목적, 이것을 영지주의적 이원론과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최바울 씨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육체를 통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사모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뱀의 육체로 왔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죠. 이 구원론, 인간론, 죄론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그 이단적인 주장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와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단은 사악한 뱀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종의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요, 구원론, 인간론 다 문제가 되죠. 자,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문제도 되고요. 자, 이거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최바울 씨의 세계영적 도이라는 책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이 직접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밑에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육체를 따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놀랍죠? 또 윤석전 목사님, 인간은 육체와 혼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주기입니다. 생명이란 혼에다 영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래서 영이란 인격이 아니고 항구적인 존재를 가진 것이 영입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 왜 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영혼이어야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없으면 아픈 것은 못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거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 세상에서 영혼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원론적인 주장이었고 영지주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마귀가 육체에 거하고 성령이 영에 거하고 이 세상의 질병과 사고, 재앙, 불행이 모두 다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상한 그 비기독교적인 그 주장들이 한국교회를 무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 축사가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인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에서부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